근데 여섯째 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일곱째 인 하기 전에 지금 이제 그 사이에 하나가 끼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인터루드라는 거예요. 인터루드. 인터루드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을 쫙 하다가 드라마를 하게 되면 이게 드라마 형식으로 지금 이제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쭉 그 진행을, 주 장면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다른 장면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다른 장면이 갑자기 나오고 나왔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은 일곱째 인 뛰기 전에,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뛰고 그 사이에 인터루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타나는 드라마식으로 말하면 사파란 얘기죠. 갑자기 스킷이 딱 바뀌어져가지고 다른 장면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뭘 보여주냐면은 14만 4천 이 장면을 하다 보여주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이 다른 장면으로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 대본을 쓸 적에 드라마를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하려고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데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나 또는 환경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주인공 이야기가 또 돌아오잖아요.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인터루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을 떼는 환상이에요. 근데 여섯째 인을 떼다가 이제 일곱째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다른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뭘 보여주냐면 14만 4천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여섯째 인까지 떼면서 나타나는 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날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를 갖다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요, 이제 흑암이 막 덮쳐가지고 3분의 1이 막 물들어 버리잖아요. 우주적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그 환상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세 때는요, 말세 때는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전염병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말세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곱째 인을 떼야 되는데 갑자기 구원받는 총수인 14만 4천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는 14만 4천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게요? 예수님 재림 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쭉 가다가 갑자기 재림에 있을 상황을 싹 보여주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 있을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바로 뭐냐면 14만 4천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느냐? 이 여섯째 인을 띄면서 일곱째 인 사이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14만 4천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강조하는 어떤 그 강조된 극적인 효과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이제 여섯째 인 띄었지? 이제 일곱째 인을 갖다 뛸 거야. 근데 갑자기 마지막 날 14만 4천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지 살아.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극적인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인터루드, 오늘 14만 4천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한 해석과 또 뒤에 이어가지고 나오는 말이면 아무라도 등이 설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14만 4천을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뭐냐면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과 이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같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에서는 14만 4천이나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봐가지고 드라마 형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인트로드가 착 나타났다가 들어가가지고 원위치도 돌아오고 착 나타나고 들어갔다 원위치도 돌아오고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잘 보고 요한계시록을 갖다 우리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천사가 바람을 딱 막아버렸어요.
정상적으로라면요, 바람과 바다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바람과 비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다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바람을 딱 잡아버렸어요. 예, 바람을 딱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누가 한 것이라고요? 천사가. 천사가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명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바람은 뭘 상징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람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나타나는 막 참혹한 심판의 바람들이 막 불었잖아요. 막 가장 점진적으로 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 천사가 잠시 딱 붙잡고 있어요. 그 심판이 오지 못하게. 그래서 바람을 잡았다고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치는 작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오는 곳이 동문이잖아요. 해 돋는 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오는 그곳에서 명령을 받고 지금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 이게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이 뭡니까? 우리가 인을 칠 때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인을 칠 때까지 아직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은 해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을 치잖아요. 근데 인친 자의 수를 갖다 세보니까 몇이라고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인친 자를 세보니까 이게 환상이니까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14만 4천을 어떻게 막 셉니까? 그렇잖아요? 막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환상 중에 보니까 그걸 어떻게 금방 세버렸죠. 우리 꿈속에서 보면 우리가 막 해석이 막 돼버리잖아요. 꿈속에서. 그런 식으로 이 환상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요한이 보니까 딱 보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냥 그게. 이게 14만 4천은 상징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상징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14만 4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가지고 12지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12지파에 12,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다 그 말이죠. 12,000명씩 12.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는 뭘 상징하는가 우리가 볼 적에.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것인가? 맞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죠. 누가 이스라엘이라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갖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영적 이스라엘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8절로 29절. 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 이스라엘이라고요? 누가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요? 예? 표면적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누가 유대인이라고요? 영적 유대인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뭐라고 했다고요? 마음이 할지니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할례 받은 자예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자가 바로 할례 받은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유대인이고 정말 이면적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가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하면은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면적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이 바로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이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 사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고보서 1장 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미안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 1절만 읽어보시면 돼요. 야고보서 잠깐요. 찾아보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이 12지파는 12사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도 뭐라고 하냐면 12지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2지파는 뭐냐? 이면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거듭난 자, 이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요한이 보는 환상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요, 누구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갖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 있을 당시에는요. 지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요. 아수리의 침략에 의해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나라가. 지파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었어요. 그때는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쓸 적에는요,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지파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두 지파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침략 때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바벨론 침공 때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의 함락과 더불어가지고 지파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 이 지파를 영적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다 없어져 버린 그 지파를 갖다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상징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44는 완전수죠. 왜 완전수입니까? 12 곱하기 12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우리가 다 곱하니까 144. 144에다가 많다라는 의미가 바로 천이거든요. 곱하기 1000 하니까 14만 4천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와 신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합하면 14만 4천이다. 이게 상징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딱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그렇게 한다고, 이제 다음에 이제 오는 그 단어를 여기서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아니다, 14만 4천은 그냥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왜 그러냐, 뒤에 도는 그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14만 4천이 아니, 그것은 14만 4천은 유대인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은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를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이제 해석은 자유죠. 해석이 틀렸다 말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해석일 뿐이니까. 내가 하는 것도 해석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해석이죠. 해석일 뿐인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9절 말씀 보니까 이어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류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겠도다.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의 총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12지파는 뭘 말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면적 유대인, 구원받는 자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14만 4천이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 말이죠. 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가지고 멀리 봤다고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 있는 그 환상을 갖다가 사도행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요, 똑같은 환상이죠. 14만 4천이나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똑같은 환상인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는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였다 그 말이죠. 환상 가운데서. 하나는 지상에서 인침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는 하나님과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 앞에서 서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을 본 거다 그 말이죠. 이게 지상에서 봤을 때 14만 4천을 봤고 어린 양 보좌에서 봤을 때 말할 수 없는 큰 무리를 갖다 보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같다라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였다 환상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죠?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이라는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가 다 통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만 빼고 구원받은 자의 이방인의 총수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4만 4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지파도 뒤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요한이 이 성경 말씀을 계시를 받을 적에는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12지파가 아니에요.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 빠져 있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요셉 지파, 그 다음 레이 지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면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한다면은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면은 구원에서 빠졌어요? 거기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14만 4천이 임침을 받은 자들은 지상에서의 모습이고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천국에서의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에스펙트,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그 말이죠.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환상이죠. 예? 똑같은 환상이라도 아래서 보는 것하고 위에서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14만 4천과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무리들이다. 구원받은 자의 총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든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박터지게 싸워요,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어느 것이 맞으면 어때요? 다 똑같지. 구원받는 자의 총수 아닙니까, 하여튼. 네.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수,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앞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바로 뭐요? 흰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예, 이 말은 뭐 말하냐면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왜요? 찬양을 하잖아요.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을 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외치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막 찬송 부르고 있는 모습이 요한에게 이렇게 본 거죠. 이 환상을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찬송을 부르니까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다 막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해서 프로스키네요 했다고 말이죠.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찬송을 했어요. 그렇게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면은요, 영광을 돌리면은요, 그 다음에 지혜와 감사를 갖다 돌렸죠. 존귀를 돌렸죠. 그 다음에 권능을 돌리고 힘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돌렸죠. 하나님을 갖다 어렵게 찬송해 천사들이요.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정말 경이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회를 갖다 찬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천사들처럼 우리 마음과 영혼이 막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면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아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3절에 장로가 또 응답했잖아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려면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으냐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이 뭐는 예복이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에요. 그 보혈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니까 희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피에 옷을 씻으면 왜 희게 돼요? 빨간하게 돼야 되지? 근데 희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순결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정결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은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요한에게 물었잖아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나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은 뭐랍니까? 장로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뭐 장로님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장로는 이게 천국에 있는 그 장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주여 요한 당신이 장로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요한은 장로님이 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장로가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그게 이제 수사학적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물어봤어요. 너 모르지? 그 말이에요. 장로가 요한에게 너 그거 아느냐? 그 말. 너 모르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면 예, 나 몰라요. 그러니까 장로가 뭐라면 요한에게 그는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총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누릴 특권이 무엇인가?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천국에는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마르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곳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서는요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는 특권은요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잖아요.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교통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왜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그런 그 특권을 갖다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상상을 안 돼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서 상하지 않고 눈물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병도 없고 이런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느낌인가 하는 건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갖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이제 저희들 갖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갖다 날마다 지적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 성도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산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려야 돼요. 전적으로 맡겨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바벨탑 살 필요가 없어요. 바벨탑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바벨탑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무너져버릴 이 바벨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그걸 막 바라보면서 막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건 뭐냐? 이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갑자기 다른 장면이 팍 바뀌어가지고 천국의 모습을 착 보여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제 더 막 혼란들이 막 오게 되죠. 심판들이 막 오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3대 7중재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쭉 가면서 점점 더 빈도가 더 잦아지게 되고 강도가 더 세지는 그런 혼란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적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게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면 아무것도 부족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14만 4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가운데 저희들이 포함시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시민권자로 예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소통하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도 없고 근심도 걱정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의 시민권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 삼고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극복하고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